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1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악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길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 오늘 여기 우리 저자 즉 다윗이 낙심하는 이유가 우선은 자기에게 자꾸 빠져버리면 자기가 갇혀갖고 더 낙심되고 더 비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른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권면하고 또 책망합니다.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꾸 너 속에 빠지지 마라. 얼른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라. 그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그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도리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더 부여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큰 수입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또 1절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도 원래 다윗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건기에 다윗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물 아니면 죽는다는 그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찾아가는 그 갈급한 그 다윗 그 사슴의 물에 대한 갈급 같이 내가 주님께 대한 이런 갈급이 있어야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받는 길이구나. 다윗이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 시편 가운데 또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목자로서의 생활을 해보니까 양들에게서는 목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양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또 자기의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또 기도의 시를 쓴 거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적 한계가 있고 환경적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잘 들립니까?
소리 키워달라고? 김영환 집사님 소리가 좀 키워달라고. 예, 요게 좀 그래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나이 든 분들은 소리가 좀 커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요거보다 크면 또 거북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귀가 좀 밝은 사람은 조금 참고 또 그래도 안 들리는 사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태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계 있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적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얻는데 딱 맞도록 우리의 생리적 또 환경적 또 여러 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세밀히 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오전에 그 어떤 신앙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실에서 그 일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현실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왔습니까? 다 생각지 못하던 현실들이 왔습니까? 100%는 아니라도 거의 내가 생각지 못하던 현실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낭망이고 불안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낭만과 이 불안 이것이 도리어 이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더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속한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순서라는 것을 자기가 한꺼풀을 벗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욕심의 거풀을 벗고 정말로 성령의 소욕에서 참 복 있는 길로 나가는 길이라 이게 그 잠자리가 물벌레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 같이 계란의 껍질을 뺏기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우리의 순서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낭만과 불안이라는 것이 부딪히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제 개인 경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내 입장을 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내가 가정에 호주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 경제적으로 모든 호주같이 살아야 되는 그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주 어떤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죽지 않게 한다. 다 살게 한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그러면 다 산대도요. 내가 경험해 본 바에서 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여름이 오라고 우리가 뭐 무슨 불을 떼고 해야 여름이 옵니까? 기다리면 옵니까? 예? 불 떼야 더 가까이 올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요, 여름 가까이 오라 겨울에 불 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잠깐 옆에 확인은 돌아가지만 어떤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제일 큰 믿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이 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쪼그란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낭망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사슴의 입장을 한번 그 광야 생활할 때 사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데 대해서 이 다윗 말고도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참 자기는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이런 그 의문 속에서 그가 많이 시험에 들었는데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깨우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깨우쳐 줘갖고 알게 되니까 거기서 내가 이같이 생각한 것들이 우매무지하고 해서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우매무지한 자라였죠. 내가 항상 뒤에 깨닫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편 73편 22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교훈으로 인도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하는 게 복이에요.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현실을 당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걸 믿었어.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모두 믿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밖에 안 보일 수 있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주님의 또 다른 게 의지할 게 또 있는 게 여러분들은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은 그러면 덜 원망해요.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요를 놔두면 사람들이 엄청 원망해요.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특별히 더 힘들게 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만. 그게 사랑 맞죠? 사랑 맞죠? 내 형편이 너무 암울해졌습니까? 주님을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의 다른 걸 바라보려니까 바라보는 그것 우상 그것들을 하나 깨트리니까 또 어떻게 되죠? 우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깨질수록 더 암담해지죠. 암담해지겠죠. 우상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도리어 이제 환히 마음이 가볍게 누구께로 나가겠죠. 주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낭망이 자주될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내가 아직도 우상이 많구나. 또 한면은 하나님께서 내 우상을 다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불안에 떠는 마음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래 마음이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4절에 마음이 상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하듯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사슴같이 오늘 주님께 절박한 심정을 갖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내게 대한 소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분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 지금 건개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사슴같이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는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참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자 그래서 그는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예수님 만날 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뒤 하는 거 보니까
죽은 시체라도 좀 보겠다고 가본 거겠죠. 그 뒤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근데 절박한 심정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그 바람에 가버리고,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선사가 울지 말아라, 바로 내가 찾던 주님 부활해 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은 장성한 대로 주님을 찾는 이 심정을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찾는데,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런 기라성 같은 제자들,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놔두고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초라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낭망을 이기고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어떤 총명을, 인간적인 요소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택한 백성 같으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단순히 주님 부를 때 그냥 단순히 그저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기도를 하려고 기도도 너무 안 될 때 우리가 주여, 거기에 정말로 내가 부인되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여 할 때 로마서 8장 26절까지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도리어 그걸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떨 때는 말을 잘 못해, 표현을 잘 못해도 정말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꼭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갖고 나아가면은 그게 벌써 그런 심정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 같이,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사죄를 믿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은 영혼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할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가야지. 그거 왜 뭐 믿을 만한 돈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런 정말 간절한 그 갈망이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믿을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을 만한 걸 다 재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믿을 만한 것은 몇 개라도 놔두면 좋겠죠? 이인자 집사님 놔두면 좋겠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뭐 많이 놔두셨어요? 몇 개 주셨냐고. 아직도 뭐 믿을 구석이 있어요? 있지요. 저는 있다고 봐요. 자기가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아직도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있으면 그거라도 믿는다고요.
그것까지도 뺏어,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 병이 딱 들어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 돈도 벌 수 없어. 또 그렇게까지 놔둔 사람이면 정말 절망 아니겠어? 내가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누구지? 이랜드 사장 박성수 씨 학생 때 그래서 좋은 대학 서울 공대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근육 무기력증을 줘가지고 5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자기가 하나님 믿어 충성했는데 어찌 또 그런 병을 줘가지고 근육 무기력증 꼼짝을 못하고 그러게 있겠어요. 자, 이래 되면 뭐 우리 기인자 집사님 걸어도 다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영 나아요. 낫죠? 근데 그럴 때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늘 갑자기라는 건 내가 뭐 하루 만인지 한 달 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어나가지고 기동을 하게 되고 거기 낚시만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신촌 쪽에 가서 옷장사 행상 옷장사를 맨 처음 시작했다 했잖아. 그 대학 다니던 사람 행상 옷장사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세상으로 보면 초라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옷 전 브랜드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래 난 지금 또 그런 초심 믿음 있는지 그것까지 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실존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내 살고 하나님 떠나면 난 죽습니다. 이런 그 갈래길에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 더 믿을 구석이 또 하나 있는데 내 건강을 믿는데 누굴 돈을 믿는데 내가 배운 공부한 거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도와주시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는 하나님 좀 주님을 만나고 복받을 수 있는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어떨 때 저한테도 묻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각각 또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께 묻지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다 있긴 있는데 구구단 같이 외울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실행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실행을 안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히려 기본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원래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보면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특별한 방법을 자꾸 택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가르반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가르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모해야 돼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한면으로는 기뻐하는 것. 다윗은 두 가지가 난 톡톡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적당히 읽고 한두 장 읽고 지나고 또 예배 시간도 적당히 말씀을 듣고 성경도 적당히 배우고
이런 것 갖고는 우리가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건기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는 거. 우리도 나도 이렇게 지나보면 뭐 사람들이 나한테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오면은요, 우선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나를 어떻게 보면 제일 대접해 주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에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갖추고 어떨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게 제일 1번 공식이에요. 1번 공식.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사람은 어렵다고 아이고 다음에 하나님, 벌써 다음 그거부터 해놓고 또 누구하고 해놓고 그 다음 뭐 해놓고 하나님 찾겠다면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내 같아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누구한테 좀 해보고 그 다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해줄게 하는데, 그럼 그거 뭐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목사님 안 해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면 제가 나서서 생각을 해보겠어. 근데 갓다리로 나중에 좀 뜻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면 안 그래도 바쁜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고 책임질하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 10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고 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내 지혜로 삼으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고 살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가 조금 안다고 자기 지혜 갖고 하면 그 통통 깨집니다. 이상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 내 지혜가 없으니까 내 경험대로 말씀대로 이게 껍데기로 말씀이 뭐라고 했지? 요것대로 해보자. 이렇게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 세상 경험 있어봐야 아주 미천하니까 그대로 해보니까 나중에 어떤 분, 야, 너 정말로 지혜 있게 했다. 어떤 어른들이 와서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지혜가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아는 대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험이 있어서 그래, 맞아. 정말로 내가 모를 때는 모를수록 하나의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정말로 모를 때는 무슨 말씀대로 더 해봅니다. 예.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어리석은 것 같으나 믿는 자에게는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똑똑하다는 자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다 뼈가 생명을 받아갖고 다 붙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음의 죽은 자도 살리고 육신이 죽은 것도 그 생명을 다시 건강을 세워주십니다. 이거 믿어보세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오늘 은혜를, 첫 번째 공식을 말합니다. 왜 낭망될 때, 불안될 때, 그죠?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거를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돼.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안 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고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더 잘 들어보려고 그 사람들 뒤에 뒷공무니만 잘못하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와서 말씀만 들으려고 앞으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자꾸 뒤에 있으면서 남이 뒤통수나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와야 돼요. 알겠죠? 예? 하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모르면은 또 설교가 어려워. 그 하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게 또 뭐지? 한 번 또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더 새겨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설교 어려워. 성경 어려워. 이렇게 한 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건데 하고 찾아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성경만 제가 설교한 것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또 모르는 게 또 알아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떤 분은 어떤 구역장, 우리 게 구역장이 아닌 분도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뚝 듣고 4번이나 들어봤대요. 자기가 4번이나. 그래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요대로 깨닫고 믿으면 되더라. 또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그래 들리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 보니까 그것도 된 사람은 또 말씀을 듣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야 그래 갖고 뭐가 해결돼? 일단 이상하게요. 신앙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읽고 깨닫고 내가 아멘 하고 회개가 되고 믿어지면 그것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어떨 때는. 그 다음부터 나가서 내가 요대로 정말 회개하고 순종해 보니까 또 되는 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부터 해야 되고 덜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찾겠다는 사람. 이 사람 아직도 덜 급하고 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은 이게 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근데 혼자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많이 찾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집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갈급함이 없이 참석했다가 어떨 때는 정말 내 현실을 어렵게 해서 낭망되고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는 예배 가기 싫어진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가봐야지 하는데 말씀이 탁 들리면서 해결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그때 더 바쁘니까 더 힘드니까 야 우선순위가 그 예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 하고 그러고 가야 되자. 이렇게 많이 인목해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때 안 오는 교인들이 많다. 목사님들이 설교해 보면 저는 뭐 요즘에 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요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보면 꼭 거의 그런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그때 근데 나도 많은 성도들도 봐. 내 밑에 있는 성도들 말하는 게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 근데 그때 그러고 예배를 딱 갔더니 정말 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자기 말씀인데 그때는 또 특별히 마귀를 이기고 왔으니까 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예. 제일 좋은 건 항상 자기 말씀이 제일 좋지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예. 이용료 선생님 항상 자기 말씀이에요. 이용료 선생님이 이제 언젠가 내가 말했는데 자기 보고 탁 직통으로 해가지고 시험 들었대요.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갖고 뭐 그랬대요. 그래 내가 항상 자기 말씀이지.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내 충격을 받아야 회개가 되지. 남의 말같이 감각 없이 들으면 뭐가 되겠냐고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자기 말씀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교인들 양육해 보면은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은 잔소리를 같이 해야 되지. 그 잘만 해주고 잔소리 없으면 하늘 높은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더 안 해준다고, 김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하더라고. 사람들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감사할 줄 모른다 하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잔소리 해주고 잘해주는 게 낫습니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저 멀리 두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부모가 보세요. 사랑해주고 잔소리 하잖아.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잖아요. 자, 잔소리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저 남같이 놔두는 게 낫습니까? 자녀수처럼 해고 사랑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서 교훈으로도 말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징계해 주는 게 낫지 저 멀리 둔 게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말씀에 갈급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공식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또 말씀을 가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한다고 한두 번 주먹 두드리고 하루 철야 예배했다고 다 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이 자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죽어갈 때 성경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 안 했습니까? 아마 내가 죄를 보면서 불의 씨앗은 얻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보니까 뭐 이 생명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식을 낳지 못해갖고 상처받고 한이 목에까지 찬 여인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 사무엘을 낳은 엄마, 그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소에서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 너 술 먹고 지금 죄써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누가 보면은 하도록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그 정도는 찾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금연을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지라고 믿고, 또 그러면서 끈질기고 끈질 기도는 다윗 지금 간절한 것도 말했지만 계속된 기도를 다윗의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 또 한나의 그 기도를 다 계속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했다 하고, 제자들 보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몇 번이나 그래, 3번이나 그래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 정도만 됐으면 안 됐겠어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아예 안 들어준다, 이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 정도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안 들어줘요.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다시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구하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선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이거는 기도를 하되 기다린다. 잠잠히,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잠잠히 한다고 간절한 게 아니고 뭐 소리를 낸다고 또 간절한 것도 아니고, 어떤 소리를 내지만 건성에 소리만 지르는 게 있지 속에 간절함이 없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소리를 안 질러도 잠잠해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슬쩍 기도해 놓고는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그거 기도에 들으시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또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게 두 번째 공식이고,
공식.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런 예배, 이럴 때 오늘 자꾸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런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죠? 두 가지가, 이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문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그 공동체 예배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많이 하시잖아요. 변화도. 성경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더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더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그렇죠? 그럴수록 마귀는 자꾸 사람 피합니다.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물론 혼자 기도도 해야 되겠죠. 예. 조용히 혼자 말씀 보면 되지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뭐 주일 예배다, 정해진 어떤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 예배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았지. 은혜를 준비하고 하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는 다 그런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오늘 공동체에 자기가 맡기는 거죠. 또 기도도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께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놈이 갈수록 이 사람이 어두워지면 사람 만나기가 더 싫고 부탁하는 게 더 싫은 거 있죠. 마귀는 자꾸 믿음의 선배들 피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 피하게 만들고 나중엔 자기 혼자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만 주변에 많은 신앙의 그 지도자들, 신앙에 필요한 선배들이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도 말입니다. 가면 목사님 관계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도들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고,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 종과 교인들 관계, 또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교회도 그런 걸 잘 수행하면 너무 좋죠. 같이 기도하자,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낙심되고 불안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얻고, 더 그 낙심과 불안한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 노래를 더 체험하고 부를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낭망될 때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더 생기는,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에게 성령에 끌리는 이런 사람들과 마귀에 끌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의 그 예배에 대해 그 관념이 벌써 사람이 어두워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이거로 오늘 말씀 삼아하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 인내로서 기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0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기도하는 데 대해서. 자, 내가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주님 기머거립니까? 바보입니까? 어떤 분은 격한 말로 쓰기 위해서 주님 기머거리냐? 또 바보냐? 주님 귀가 열려 있어. 여기 뭐라고 했죠? 귀를 어떻게 기울였대. 부모가 듣는데 듣고 반응하는 게 있고 반응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도 다 듣고 있어.
내 기도를 다 듣고는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거는 즉시 반응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반응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반응 안 하면 안 하는 그게 응답이라고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람 앞에 부모한테 하는데도 부모가 대답 안 할 때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이 우리의 눈초리가 내게 떨어지지 않는 분인데 내 기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 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이걸 받으실까? 주님이 진노하실까? 아직도 멀었어 이래 하실까? 정말로 들어주시려고 할까?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볼 때 어떻게 대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바로 되겠죠? 바로 되겠죠? 안 듣는다고도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로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다렸더니 이것도 지금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3일 예배 때가 5일 예배 때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죽이려고 저 빠뜨린 웅덩이가 물 없는 큰 웅덩이인데 그게 빠져 너무 높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깊은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헤아려서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인간의 새 보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때 옛날 배경에서 너 그거 빠져나오려고 믿음으로 회개 안 하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하고 막 자기 말로 이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할수록 내 말을 거꾸로 그래서 180도 거꾸로 듣는 거야. 어떨 때는 도리어 쏘곤 너 한 망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의 그런 입장에는 나를 어떻게 건져 주시는 거는 주님밖에 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봐야 이제 알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럴 때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내 노력, 어떤 인간의 노력 또 도움도 청해보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거구나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다렸더니 그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어주셨도다. 그 다음에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고 세상을 부인시키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 만들어갖고 오늘 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새 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찬양하는 노래라 했잖아요. 그와 더불어 그 주님의 내게 대한 구속과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고 내게 대한 그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제는 입에 항상 그분을 감사 찬송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 입에 뭐라고요? 두셨다. 항상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나를 보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여호와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또 본인도 의지했지만 다른 사람도 의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해 갖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런 교만한 자 그런 사람들 두려워 안 하게 돼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그게 안 맞는 세상 통계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는 건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됐기 때문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뭐요?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깊고 세밀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생각이 뭐? 많도소이다. 자, 부모가 자식의 생각이 많지요? 많지요?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하나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을 때 멀리서 그 주권에 모든 걸 세밀히 주권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대충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밀히 다 주권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세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세밀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다윗이 이렇게 공포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도 어떤 신학은 그렇게 세밀히 대충만 윤곽만 장에서 나가지 세밀히 안 하신다 이렇게 하는 그 하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 믿는 신학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안 믿어요. 어떻게 세밀히 하는 거 안 믿어요. 윤곽적으로 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두면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그 범위 안에서 세밀히 하나님이 안 한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그 다음 봅시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료로 나를 항상 보았소. 다윗이 자니 하늘 주 나를 항상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 인자와 진료로 나를 항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안 보입니까? 다윗은 죄가 뭐같이 많다고 머리털보다도 많대.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진실이 살아보려는 자는요 자기 중심의 그 죄도 깨닫고 이것저것 가지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몇 개나 보입니까? 2인자의 선이 몇 개? 5개 보여요? 5개도 많잖아. 근데 여기는 몇 개나 머리털 같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요. 그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지요. 예. 이런 걸 알아야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죠.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이래서 이 나를 사하시는 주님, 나를 구속해 주는 그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은 너무너무 범위도 큰 분이고 그 마음의 넓이도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광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은 굉장히 내 안에 세밀한 면도 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광대한 면도 보고 내가 또 그분과 같이 너무 광대한 우주와 연결을 향해서 살아야 될 그런 면도 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또 다시 이제 우리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가난하고 뭐요?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걸 모르고 뭐냐면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게 도무지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젊은이들 많대도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오전에도 또 있죠. 시편 50편 15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또 저기 김영민 지사님 10편 90편 91편 저기 뭐라고 돼 있지?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 건지고 그 이름을
알면 높인다.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그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의 내게 대한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대. 예.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약속하셨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낭망할 때 믿음이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려울 때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했나? 어느 정도 기도했나?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했던가? 그대로 안 했는가? 적당히 하다가 말았는가? 아무 효험 없으면 재미가 없지요. 자,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보는데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갖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잘 지경이고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앞으로 하늘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의 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영원복음이 믿어지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하고 다음 세상하고 구별을 어떤 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내 작은 생활, 세상 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 체험이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해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그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세상 거는 잠깐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 거는 있다가도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라 해서 이거를 영원히 소망하고 의지하지 말고 이걸 역사하신 하나님 단번의 역사를 보고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시간 안 봐서. 요한계시록 8장 기도에 대해 보면 금단, 금향로 나오고 그다음 제단 또 개냥 향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세상의 지진 그다음 번개 또 내성, 음성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제단에서 이제 불을 담아다가 땅에 던지는 단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금단과 또 금향로라는 거는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몇 번의 잠깐에 지나가는 세상의 생활을 통해 갖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영혼 속의 것들이 믿어지고 영혼이 계속되는 것들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만 차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있는데 땅에서 잠깐 썩어질 일들을 통해서 그거는 잠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낭망될 일들, 불안한 일들. 그러면서 됐으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이나 물건들을 보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깨닫게 돼요. 축복해 주면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축복하는 그 자체가 커지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축복하신 것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데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이 중요하고 그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그 하나님을 알고 얻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기도에 보니까 금향로 금단 나오고 하나는 또 개냥향로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땅의 일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번에 끝나고 계속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험을 하라는 거지. 돈 벌었다고 돈 계속 있기를 바라면 안 돼요. 돈이 또 어떨 때는 없어져요. 그렇죠? 그 일들이 누가 성공했잖아요. 그 성공 계속됩니까?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거기에 딱 마음이 붙을수록 어떡합니까? 더 날려버리잖아요. 마음이 붙을수록 날립니다. 이거 잘 쓰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히 쓰고 또 가지고 갈 때는 욥이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걷어갈 때는 또 당연히 드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늙겠다고 바둥바둥 된다고 안 늙겠습니까? 예? 우리 나은이가 지금 얼마나 예쁩니까? 예? 근데 저 나중에 할머니 되는데 아무리 화장품 바르고 뭐 바른다고 해도 그게 안 늙겠습니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일도 박근혜 대통령 4년, 5년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그거 계속 안 갑니다. 우리 문재인도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거 어느새 또 자기 곤혹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땅의 것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맞죠? 예. 이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나고 고생을 당하도록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기도에 매달리세요. 예배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가난도 하나님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해줄 때가 있고 질병도 때가 되면 하나님 벗어나게 해줄 때도 있어요. 자녀 문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예? 또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문제가 내한테 한계에 부딪혀서 뭐로 나타나요? 낭망으로 불안으로 나타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